저는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봄맞이 대청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봄맞이 대청소.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봄맞이 대청소. 네, 성도 여러분,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찾아오셨어요. 느끼십니까? 예, 우리 이제 봄이 찾아왔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언제 봄이 올까 싶었는데 봄이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제 쑥캐러 다녀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쑥캐러 많이 캐셨는지 모르겠는데 쑥 캐고 오셨습니다. 쑥을 캐는 계절 봄이 다가왔습니다. 산과 들을 살펴보면 개나리가 많이 피었고요, 진달래와 산수유가 꽃망울을 피우고 있고, 또 봄을 알리는 벚꽃들이 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년 만에 내일부터 여의도에서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모르셨나요? 아셨나요? 뉴스 기사 나왔어요. 내일부터 여의도 가시는 분들은 차량 통제가 된다고 하시니까 가실 때는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벚꽃축제가 열린다고 해요. 도심 곳곳에서 이제 봄을 알리며 이곳저곳 축제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이 새롭게 싹을 틔우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봄을 맞아서 봄맞이 행사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봄맞이 행사 무엇이냐? 많은 집들이 봄맞이 행사를 합니다. 바로 대청소입니다. 대청소. 아무도 안 하시나 봐요, 청소를. 봄이 되시면서 대청소를 많이 합니다. 봄을 맞이해서 겨울에 쓰던 두꺼운 이불자리를 치우고 봄에 맞는 가벼운 이불자리를 새로 꺼냅니다. 옷들도 정리해서 겨울용은 옷장 깊숙이 집어넣고 가벼운 봄옷들을 꺼냅니다. 겨울 내에 입었던 내복도 이제는 다 세탁해서 옷장 깊숙이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청소하면서 집안의 구석구석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기도 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각 가정에서 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신 분들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또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교회도 부활 주일을 앞두고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봄을 맞이해서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의 봄을 맞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나 영적인 삶 또는 혹은 가정이나 인간관계에도 이와 같은 청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계절의 봄을 맞이하면서 집만 청소하고 옷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내면에도 청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설명하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힘썼던 느헤미야 시대의 기록입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귀환한 포로들을 인솔했던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사 왕궁에서 술 관원장으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큰 환난을 만나서 능욕을 받고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슬픈 소식을 듣고 며칠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동족이었던 자신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너무나 가슴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섬기고 있던 바사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했느냐? 예루살렘으로 자신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이방 왕이었던 그 바사 왕에게 이스라엘을 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자신을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사랑했던 그 이방 왕이었던 바사 왕이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산림청장이었던 아삽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축할 수 있는 자재들을 다 대어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고국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도와줍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잘 도착했던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성을 다시 쌓기 시작했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되어서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자신들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는 동안에 이방 민족이었던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그의 친구였던, 그의 절친한 동료였던 도비야, 또 주위의 여러 이방 종족들이 심각하게 반대하며 위협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성을 쌓지 못하도록 주변 강대국들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한 손에는요 성을 쌓을 수 있는 연장을 들고 성을 쌓습니다. 그 다른 한 손에는 무엇을 들었느냐? 이방 민족들이 도전해 오고 싸움을 걸 때 싸울 수 있는 무기를 들고 성을 쌓았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열심히 자신의 맡은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심사숙고하고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은 공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공사는 52일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재건되었어요. 이것은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놀라운 일이었고 주변 민족들이 다 놀라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을 완벽하게 재건했고 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 민족 앞에 남아있던 악습을 개혁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절기 초막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만 재건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까지도 회복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어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성도 완벽하게 재건했고 신앙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대단한 지도자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심혈을 기울여서 12년간 어렵고 힘들게 이스라엘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바사 왕에게 출발할 때 약속했기 때문에 이 일을 마치면 다시 바사 왕궁으로 돌아와서 제 임무를 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바사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1년 동안 다시 바사 왕궁에서 열심히 일한 후에 몇 년 후에요? 1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던 그 1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12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열심히 재건시켰고 그들의 신앙을 다 회복시켜 놨는데 느헤미야가 떠난 1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안에는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부정한 것을 갖다 두면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느헤미야가 회복시켰던 그 안식일과 11조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금지했던 이방인과의 결혼이 다시 성행하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열심히 회복시키고 가르쳐서 모든 것을 정상시키고 회복시켰는데 잠시 자리를 비운 그 1년 동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축하고 말씀을 전하고 대대적인 민족적인 회개가 있었고 그 후에 자신들의 삶을 말씀 위에 바로 세우고자 했던 그런 일들이 갑자기 쉽게 너무나 빠르게 변해버린 겁니다. 어렵게 힘들게 12년 동안 겨우겨우 회복했는데 1년 만에 도루묵이 되었어요. 공든 탑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1년 동안 이스라엘이 범한 잘못 중에 대표적인 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성전의 큰 방을 하나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성전의 방을 준 것,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그럼 이게 왜 큰 문제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도비야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도비야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특별히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말씀하시길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어요. 우리가 당신들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게만 해줘라. 그냥 그 땅을 밟고 지나가게만 해달라 부탁을 하고 사정을 했지만 그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지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인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가게끔 조장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미워하셨고 그것을 너무나 분노하셨고, 이런 암몬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대항하고 자기 백성의 신앙을 버리게 하고 타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구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못 박았어요.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었던 도비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와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 마음껏 드나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에 가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에 개인 사무실을 두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게다가 이 도비아는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결탁해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제일 크게, 제일 심하게 반대하고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지을 때 제일 크게 방해했고 비방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회방했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거룩한 성전에다가 방을 두고 거기서 자기 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까? 얼마나 심각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을 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도비아에게 성전에 방을 제공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6장을 살펴보면 엘리아십은 이전부터 도비아와 아주 친하게 지냈던 사이였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은 이방 나라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사돈까지 맺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13장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합니다.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였던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제사장이 이방인과 손자를 결혼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을 머금고 이방인 아내나 자식들을 각자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일이 느헤미야 10장에서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이혼이죠. 그들을 다 이방 나라로 보내는 그러한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서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이 불순종의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오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도비야에게 한 큰 방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환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창고를 터서 큰 한 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전에 있는 여러 개의 방을 하나로 만들어서 리모델링 해 주었어요. 원래 그 방에 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재물, 유황, 그릇 등 성전에서 요긴하게 사용되는 거룩한 성물을 두는 방들이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그 방을 터서 한 개인의 사무실, 그것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방인의 방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그리고 성전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룩하고 구별된 물품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곳을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나서서 이렇게 망쳐 놓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1년 동안 없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1년 동안 느헤미야가 바사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분이 어땠을까요? 느헤미야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우리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라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너무나 근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그래서 먼저 도비야의 세간, 즉 도비야가 그 성전 방에 갖다 놓은 물건들, 물품들, 용품들, 기구들을 다 그 방 밖으로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 내용과 굉장히 유사한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비슷한 상황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너무나 분노하셨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그 모든 걸 뒤엎으셨어요. 지금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거룩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느냐. 거룩한 분노가 막 치미는 거예요. 그 도비야의 모든 짐들을 다 바깥으로 내어 던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느헤미야는 그 방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13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여러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더럽혀진 그 방을 느헤미야는 다시 정결하게 했어요. 이 정결의식에 대해서는 아마 물이나 피 같은 것을 뿌려서 정결의식을 실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왕궁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후에 성전에서 지금 때 아닌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더럽혀진 그 성전을 지금 다시 한번 깨끗하게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을 가득 채운 이방인의 물품을 내어 던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물과 피로 정결하게 하는 작업까지 했어요. 단순히 청소가 아니라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더러워진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대청소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자, 더럽힌 데 물청소하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요, 우리 안에도 도비아의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지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 이 책에서 보면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을 인용하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는 주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 마음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님의 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거주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 삶의 전부, 마음과 영혼의 모든 방들을 주님께 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은밀하게 따로 만들어 놓은 도비아의 방 같은 곳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 우리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 죄악의 습성들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욕망들, 신앙과 무관한 옛 습관들, 옛 관계들, 경건하지 못한 취미와 부정하게 만드는 것들, 성령님께서 근심하게 할 만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바로 그것이 도비아의 방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비아의 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었던 다른 것들이 있었던 그 부분을 오늘 정결하게 치우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도비아의 방을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나 가정이나 인간관계, 또 그리고 생각이나 행동이나 마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즉시 그것을 정리하고 내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롭게 움트는 새싹들을 보면서, 피어나는 꽃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정말 계절의 여왕 봄이 왔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계절적인 봄만이 아니라 영혼의 봄, 삶의 봄, 은혜와 축복의 봄도 맞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요. 혹시 우리의 영혼의 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삶에 봄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혹시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내 마음속에 주님과 관계없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얼어붙어 있는 한겨울이라면,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이 없고 몸이 건조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예배의 은혜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헌신이 사라졌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에 도비아의 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도비아의 방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배의 감격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 방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더럽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그 고난과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특별히 다니엘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방을 청소하면서 피를 뿌려 정결 의식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영적으로 더러운 죄들을 다 씻어 버려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뜻을 정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회복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직 무릎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고 영혼의 봄, 삶의 봄, 인생의 새 봄을 기쁨으로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